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밝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도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이러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겠죠? 네. 이거 할 때도 기쁘고, 네. 기쁘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올 때 마음이 기쁜가? 한 기독교 잡지에서 자기 교회에서 20년 동안 치유와 회복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한 잡지에서 그 사역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랍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세대 간에 성도 간에 유대감을 갖고 공동체성을 가지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돌보아주고 걱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럴 때 내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성을 느끼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학문적인 내용인데 뇌과학, 상담학, 심리학, 신학 등을 조화롭게 하여서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운영하면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셀모임, 이름도 거창한 셀모임, 셀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감을 갖고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마음의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모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셀이 만들어졌고 90명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더 셀 모임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셀 모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셀끼리 주일날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서로 차도 나누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나누시면 되고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3월 9일부터는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3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셀 모임 하면서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끝납니다. 참 쉽죠. 네. 네,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셀 리더분들 교육이 3월 8일 토요일에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셀 모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셀이 나아가 사역의 자리까지 서게 하는 것이 셀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교회 안에 이런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런 기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짧은 두 절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냐?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야 기뻐하라. 18절 말씀 시작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전제,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관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액체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액체를 붓는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절차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제물의 밑바닥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금 마지막 끝에 내가 이르렀다. 즉 내가 곧 나의 생명을 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곧 순교할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기쁘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기쁘고 즐거운 삶이 형통하고 성공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처럼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니 나처럼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순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쁘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기쁘기를 바란다. 비록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면 너희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성공해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슬픈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뻐해? 미친 거 아니야? 실성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다니, 인간의 판단과 힘과 노력을 벗어난 기쁨,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신앙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받고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도 기쁘지만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를, 핍박과 박해 중에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뜻이 주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늘 주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가수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저보다도 한참 어리죠.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셨죠. 이 악동 뮤지션의 남자 가수가 곡을 발표했는데 곡 제목이 장래희망입니다. 장래희망은 장차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다 할 때의 장래희망입니다. 노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갈 곳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파티해라 라는 게 장래희망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거를 많은 가수들 앞에서, 많은 연예인들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렵지만 주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 두렵지만 주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곧 순교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런 나처럼 너희들도 기쁘기를 원한다. 기뻐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2절 가사가 이렇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삶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주님께 더 빨리 다가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큰 물결, 큰 풍랑, 쉬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오나 내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이죠. 3.1운동. 3.1운동은 한국 민족,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운동,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을 중심으로 9개 지역에서,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이 되었고 국내와 만주, 연해주, 해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던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3.1운동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국가적 이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초석을 놓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운동이고, 뿐만 아니라 무력과 폭력으로 한반도 땅을 유린하고 강탈한 일제에 맞서서 우리는 무력과 폭력을 거부하고 자주와 자유를 선언하고 추구한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운동입니다.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이나 되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 전국에 일어났던 모든 3.1운동, 운동 가운데 약 30%의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주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죠. 당연히 일제는 이런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교회, 제암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제암교회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6일에 수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곧 화성군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하죠. 4월 15일 30명의 헌병대가 제암리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를 불러서 제암교회에 넣고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폐쇄한 후에 일제히 총으로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이 학살극으로 제암리의 기독교 지도자를 비롯한 마을 남자 대부분이 숨졌고, 이를 보며 달려온 부녀자들도 사살해서 죽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1982년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1년에 3.1운동 순국기념관과 함께 5번째 제암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켰던 우리 신앙 국내 성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애썼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1919년에 약 1600만 명, 조선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겨우 29만 명 정도였습니다.
1.8%. 그러나 그들이 3.1운동 시위의 전체의 30%를 주도했고 3.1운동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의 4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앞섰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의 핍박, 교회의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던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100여 년 전에 겪으면서도 한국교회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찬란한 한국교회가 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견디며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있었기에 그 신앙의 정통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 신앙의 정신을 따라 나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달아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다면 나는 나라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교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도 그러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 다녀왔잖아요. 그때 나가사키에 갔습니다. 거기서 26인 순교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나가사키 지역은 17세기에 이미 개항이 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그때 카톨릭도 들어왔죠. 그래서 나가사키 지역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1614년부터 1635년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약 28만여 명이 순교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건이 26인 순교 사건이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청년들 모두 은혜 받았고 나도 신앙을 지켜야겠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가사키 그 순교 기념관 다가오면서 옆에 있는 원폭 기념관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 다녀와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 원폭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오해였습니다. 저의 오해였어요. 최근에 제가 일본인 중에 의사였던 당시에 의사로 활동했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이야기는 그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기념관에도 걸려 있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못 봤어요.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어떤 분이냐? 나가사키에 있는 의과대학의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의사였고 교수였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엑스레이 필름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순간 충격에 의해서 넘어졌고 오른쪽 머리 동맥이 절단되는 그런 심한 부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쓰러져서 피를 흘렸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하게 되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성 골수 벽혈병과 원자병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몇 년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3일 만에 겨우 힘겹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는 이미 재로 변해서 뼈도 다 재로 변해 있었고 그는 아내의 남은 뼈 조각을 양동이에 추려 담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마음에 추스리고 그러면서도 그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은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구호활동을 벌였고 어떻게 그 환자들을 돌보았는지 원폭 피해자들을 돌보았는지 기록을 써서 미국 국무성에 제출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폭 피해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료진들과 피폭자들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나가사키역에서 쓰러졌고 그 이후로 그는 일어나 앉지를 못했고 평생 누워서 있다가 5년 뒤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원폭피 환자들을 관찰하고 책을 썼고 모두 14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병상에 누워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일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런 그의 업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4개월이 흘렀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합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가 장례식 때 조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원자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을까요? 왜 원자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을까요? 원래 원자 폭탄은 다른 도시에 떨어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날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조준 폭격하기에 불가능했는데 왜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까요? 원래는 나가사키에 군수 공장을 조준했어야 했는데 그만 구름과 바람의 영향으로 비껴가면서 민간인이 있는 지역, 특별히 성당 정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때 조문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죄악으로 인해서 합당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용서하시고 전쟁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자 폭탄으로 나가사키가 잿더미가 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이셔서 인류의 용서를 들으시고 일본 천황이 항복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이 그 순간에 1만 6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천 명, 절반이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단의 번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패전국으로서 일본에 부상된 배상금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 무게를 지고 갈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죄인들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주어진 희망의 길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조문을 마쳤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채찍질 당하고 땀 흘리고 피해졌고 허기와 목마름에 허덕이며 이 길을 갈 때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거두시리니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선택되어 제단에 바쳐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세계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일본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고난이 일본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는 기회였다며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신앙의 힘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나라의 패망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주일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피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제압제라는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위해 일어섰던 신앙의 절개,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배우고 우리도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날이 3.1절 기념주일의 올바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더욱더 분명히 지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견뎌야 될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제가 제암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분노가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196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암리교회를 알기 전에부터 1965년 전후에 일본 대학생들로서는 최초로 한국 제암교회 학살 사건을 사죄하기 위해서 일본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을 비롯한 10명의 일본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제암교회를 먼저 방문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리고 1970년 일제의 그 제암리 만행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의미로서 일본인들이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사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일본 돈 1천만 엔을 모금해서 제암교회를 재건하는 데 헌금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일본인에 의해 불타버린 교회가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죄와 함께 반세기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지금도 그 제암리 교회를 찾는 연평균 1,500여 명의 일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찾아가 일본의 죄를 속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암교회는 비록 일제에 의해서 참혹한 만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과 일본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화해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일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이 정치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잘못된 것이 있죠. 그러나 모든 일본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 중에서는 한국의 아픔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고 일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100여 년 전에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고난 앞에 그 고난을 견디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이 찬란한 번영을 이루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늘의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의 삶에 이끄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3.1절 기념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민족적인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이 다시금 제사장 국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나라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